감사합니다. 제가 임직 예배 때 임직 받으신 분들이 찬양하는 것은 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으로 오늘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베이식 처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기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5분의 임직자들의 찬양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집사님 4분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는 흑인가에서 우리 교민들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 다 장성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 와서 철야 기도도 하고 저를 보고도 꼭 가게를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미니카 사람들이 와서 그 가게를 사는 거예요. 건물을 팔려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건물까지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 주로 이 도미니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현찰을 거래하는데, 하여튼 그 가게와 그리고 건물까지 전부 현찰을 받았어요.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 가져봤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보자기를 피고 거기다 현찰을 담아서, 옛날 우리가 하던 식으로 보자기를 둘둘 말아서 핀을 꽂고 배에다 찼어요. 그리고 점퍼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해치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다 두 분이 그 많은 현찰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남자 집사님이, 여보, 우리가 11년 반 동안 흑인가에서 사업하면서 2번이나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두 아이가 다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니 우리가 기도하던 그 장소 교회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면 30분이면 되는데 교회는 1시간을 와야 돼요. 그날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사모는 한 사람만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을 잘 정리하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건물까지 팔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정문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 유리로 된데 그걸로 이렇게 보니까 웬 낯선 차가 그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파킹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입구에 있어서 그 두 분이 가만히 이렇게 자세하게 안에서 보니까 도미니카 사람 5명이 탔어요. 5명이 합작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법을 다 하고 그 서류를 다 받고는 1시간을 미행했어요. 이제 돈을 다시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강대상에 들어와서 주여! 하고 막 부르짖었대요. 그분들 얘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는 없었대요. 막
살려달라고 쫙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힘을 얻고 말이에요. 그 문짝이 큰데 정문 들어오는 게 그 서부 영화 보면 왜 쫙 문을 열고 나가는 거 있죠? 그죠? 이 두 사람이 쫙 문을 열었어. 그리고 서서 딱 꼬라봐서 네가 우리를 1시간 미행했지? 딱 꼬라보는데 이 집사님 생각은 꼬라보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더래. 그게 또 문도 겁이 나더래. 그래서 또 문을 닫고 후다닥 안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막 도망을 가더래요. 왜?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참 목사님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했지만 오늘이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좋다고 집으로 갔더라면 죽지 않았으면 다 뺏겼더라고요. 아주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아주 제가 이 교회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참 잘했는데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건 참 누구 아멘 하는 사람은 못 받으세요. 하여튼 누구의 그 생각인지 몰라도 오늘 교회가 다 이 기본을 떠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있고 그리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길러야지만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생활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피자를 먹는 것처럼 토막을 내서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내 여가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특히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가 바로 피자예요. 모든 계획과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교회 중심에서 오늘 임직 받으신 이 5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관이 흔들렸어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사라졌어요. 이런 때에 임직 받으신 분들의 그 찬양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칼빈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누구냐 할 때 그분은 어머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 어머니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한 건 딱 하나예요. 교회. 교회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서 하늘 세계를 보았는데 주님이 지상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한 쌍을 보았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처럼 교회가 이 피 어린 고난을 당한 그런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다 쓸어버렸어요. 저희 장인의 사위가 중국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보낸 편지 하나를 너무 귀해서 그거를 농 속에 숨겨놓고 있었는데 간직했는데 이 문화혁명에서 이놈들 홍위병들이 와서 샅샅이 다 찢으면서 목사님 아버지가 보낸 편지 하나를 가지고 이분은 8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다 쓸어버렸지만은 지금 중국 땅에는 1억 명이 넘어요. 공산당은 8천만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해가지고 시진핑이 다 그냥 교회를 내쫓고 그 다음에 선교사 다 내쫓고 그렇게 지금 험하게 하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모택동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는 중국의 1억 명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전 믿어요. 이 때문에 시진핑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나와 있는 이민 교회와 같은데 지나온 8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이 교회가 나갈 방향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교회를 시작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피난온 사람들이, 이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 미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 하나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이 땅에 정착했어요. 남미를 가보면 알지만 남미는 북미보다 자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북미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청교도들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대륙을 오기 위해서 65일을 항해했는데 바다에서 10번 성수주의를 했어요. 10번이나 주일날에는 돛을 내리고 거기서 그냥 있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항해하는 사람에게. 바다 한가운데에 그냥 정박해 있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지켰어요. 그들의 그 기도와 헌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참 복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유독 세계 교회에서 부흥된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김일성, 북한 공산당들이 이 핍박을 하는 바람에 전부 피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저 제주도까지 전부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평양 사람 피난민들이 왔어요. 그 시절에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시 조선 때 평양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외로움과 무시 속에서 복음을 받게 되고 새벽기도 오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결국 핍박을 통해서 저들은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피난 왔고 거기서 또 한번 고향을 떠났는데 하면서 남미로 가고 북미로 오고, 제가 남미에도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전부 한인교회 개척하고 시작한 사람은 이북 사람들, 피난 온 사람들,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를 일꾼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 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5분은 착해야 돼요. 벌써 얼굴에서 착한 게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참 성경 암송도 하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다 끝마치고 뒤돌아보면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착해야 돼요. 뭐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도 좋지만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바울을 참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교회를 핍박한 사울이라는 그 인상,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담에석 사건의 변화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게 아니다. 이분이 이런 체험을 했다.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격려하고 이끌어줘서 결국은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여행을 하다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마가라는 젊은이가 뭔지 이유도 없이 자기는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됐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려니까 바울이 또 이 마가가 나서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사도 바울 안 된다. 저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해자고 권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갑시다. 그저 용서하고 그때는 그랬지만 다를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도 난 바울은 안 받지만 성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드린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두 갈로를 갈렸어요. 그런데 이 마가를 만약 버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마가복음이 없어요. 이 마가가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첫 번째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없었더라면 오늘 신약 성경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사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들은 좀 세워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냥 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아주 귀한 일꾼,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야 돼요.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저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인다고. 저도 여러 교회 가봤지만요. 저 보면 은혜가 보여요. 그거 어떻게 보느냐? 딱 예배가 끝나면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싹 나가버려. 그냥 남지 않아. 그냥 확. 은혜가 있는 교회는 자꾸 있어 교회. 그래서 저는 이 베이직 교회에 몇 번 왔는데요. 이 교회는요 너무 친절해. 특히 그 장로님과 여자 장로님들 너무 친절해. 그냥 또 오고 싶어요. 아주 정말 교회가 이렇게 친절하고 막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임직 받으신 분이 또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전할 메시지를 다 한 거예요. 임직 받으신 분이 그 긴장 속에 힘든 속에 그 성경 암송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암송하지. 또 성도들은 감사해서 다 박수를 치지. 이게 은혜 있는 것이고 뭐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서 은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또한 어머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좋아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제가 영생교회를 개척하고 35년을 사역했는데요. 한 번도 다수가결을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 뉴저지 왔다가 제가 여기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셨는데 저는요 장로님들이 다 초기파로 모였어요. 60-70명 모였어요. 장로님들만. 영생 장로교는 정말 장로님들만 모인 교회예요.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같이 저는 주의 일은 소수를 무시하면서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은 다 하나가 될 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장로님을 보좌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치 독일이 말이에요. 덴마크에서 점령했는데 유대 사람들에게 노란 별을 달게 했어요. 왜? 쉽게 잡아다가 일도 시키고 잡아가려고 유대인들은 노란 별을 달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덴마크 왕 크리스찬 10세가 공포했어요. 어떻게 유대인만 죽을 수 있냐? 우리 다 죽자. 우리 다 노란 별을 다 가슴에 달자. 그래가지고 나치가 덴마크에서 유대인들을 제일 적게 죽였어요. 왜? 같이 살고 같이 하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육을 잘해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나 지금 이민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한국에 가보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도 가보면요, 애들 노는 울음소리가 안 들려. 전부 나이가 들어져요. 전 자꾸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 교육에 힘써야 돼요. 저는 개척하면서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풀타임 그렇게 해서 이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특히 두 가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11조를 해야 된다. 참 중요해요. 저희가 그 주일 학생들이 한 600~700명이 모여요. 주일에 아이스크림 차가 3번이나 왔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아주 막 대박을 칠 것처럼 와서 막 아이스크림 차 특이한 소리를 내잖아요. 아이들 하나도 안 가. 왜? 철저하게 제가 주일은 사 먹으면 안 된다. 딱 내렸어요. 그 교사들이 다 얘기했더니 하여튼 아이들은요 교육을 받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도 안 사 먹어. 3번 오더니 이 떠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장사가 코리아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다. 그러고서 났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친 아이들이 성장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취직한 학생 하나가 청년이 나한테 11조 만불을 가져왔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여러분 만불 한번 생각해 봐요. 큰돈 11조 내기 힘듭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만불을 내게 했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저는 입교를 받은 아이들, 유아세를 받고 입교할 때 물어요. 너 11조 할래? 너 11조 할래? 어떤 아이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받자. 막 부모들이 오해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세례도 안 줬다. 너 11조 할래? 예, 하겠습니다. 세례 주고. 이민교회 그렇게 한 교회가 별방 없을 거예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주 이 교회가 중요해. 타이틀대로 살아야 돼요. 한 교회라도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이민교회 전파가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때는 좀 섭섭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가르쳤더니 만불을 11조 내는구나. 설교했어요. 이 방송을 듣고 델라와에 계신 장로님이 세상에 이 젊은이가 만불을 11조 내다니 이런 젊은이 두말할 것도 없다 하면서 자기 딸 변호사를 시집을 보내줬어요. 자기 딸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방송 하나 듣고 그냥 보냈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야, 정말 얼마나 귀해요. 그 다음 이듬해 2만 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불은 영생교회 내고 만불은 자기가 다니는 뉴욕교회 내면 안 되겠으면 그렇게 하라. 3년째요. 3만 불을 가져왔어요. 저는요 우리가 버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2세들이 버는 돈이 굉장해요.
그래서 지금 2세가 많은 교회들은요, 이 KM을 그냥 도와줘요. 지원하는 교회들이 이민교회 여러 개 돼요. 영생교회도요, 2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2세들이 버는 돈이 대단해요. 그들에게 11조를 정확하게 가르치면요,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불은 영생교회 내고, 만불은 또 자기 교회 내고, 만불은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 난 몰라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떠나온 이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은 복수예요. 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 단수입니다. 목사님이 변하고 목사님이 체인지되고 또 교사들, 전도사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 교회들, 이민교회들이요,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부흥을 위해서, 순간의 즐겁기 위해서 말씀을 제쳐놓고 행사의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 행사 위주로 나가면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민 교회들이 전부 행사를 중심하면서 줄이는 건 뭐예요? 설교 시간 줄이고 말씀 듣는 시간 줄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랍비들은 무슨 설교하나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뭐 노트를 하니까 한 사람이 어떠니 등을 치더래요. 여기 보니까 당신은 뭐합니까? 예, 랍비의 말씀이 좋아서 기록합니다. 예배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더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민교회에서요, 교회만 맡기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친히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정말 제가요,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교회에다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키워야 여러분의 노년에도 효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신학대학 때요, 이 가정교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서울대학생, 연세대학, 고대 이런 학생들이 다 가정교사로 가는데 나처럼 이 청해신학대학생 뭐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나를 가정교사로 청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우리 애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제가 전도사님을 초청한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시간의 여유가 되면은 영어 수학 좀 가르쳐주고 숙제 좀 해주세요. 그게 전부 다야. 야, 세월이 지나서요, 장로님이 됐지, 안수집사가 됐지, 권사가 됐지, 세 자녀 다 성공했어요. 어머니가 94살까지 양로는 안 보내고 LA 살았는데 어머니 같이 휠체어에 앉아서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애들 다 모아놓고 고맙다, 이렇게 효도해서 내가 양로는 안 가고 이렇게 너희들 품에 있다가 간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요, 훌륭하고 또 노년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늘 밑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자녀들 그늘 밑에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지금부터요, 과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또 오늘 임직식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걸 막 줄인다고. 왜? 너무 길면 또 다음에 초청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이는데, 네 번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두 사람 안디옥 교회가 꼭 필요한 정말 지도자들인데 저들을 보냈어요. 카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라는 오스왈드 스미드 목사님, 그분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갔는데 그분의 생전의 목표가 내가 죽기 전에 4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다. 40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가보니까요, 강대상에 얼마나 초라한지, 교회당이 다 교회당 꾸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4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느라고 교회당 수선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벳세다의 떡 분배를 절대적으로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먹어야 합니까?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의 떡을 먹지 못한 사람이 13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떡을 나누어 줘야 하지 않나? 이게 삶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메시아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작년 통계해 보니까 2억 7천만이 아직도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연변에 가서 탈북자 저 산속에 숨어서 가르치는 선교사님, 그래서 택시를 타고 몇 번 이렇게 막 숨어서 그 산속에 가서 그 6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기도도 하고 말씀 전했는데 한 사람이 이래요. 나는 목사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 아니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왔는데 왜 다시 돌아갑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서도 이렇게 고생인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우리 이 베이직 교회가요, 임직 받으신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일부터라도 좀 전도하세요. 한아름 같은 데 가서 전도하세요. 나오든 안 나오든 전도하세요. 지금 이민 교회가 전도가 없어요. 전도가 없대도요. 안 돼요. 이러다간 교회가 점진적으로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제1차 로잔대 세계 복음화대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온 교회가 총동원 없이는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목걸이를 하나 여러분들 차고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금년 3월 말에 에콰도르에 갔습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70여 명의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미나를 이틀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짐 엘리어트라는 이 젊은 선교사가 와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강하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는 그 아우카족, 거기에 갔어요. 지금도 이 길이 없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경비행기를 타고 그 짐 엘리어트의 그 순교적인 현장에 가서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기념관도 둘러보니까 짐 엘리어트는 28살에 이렇게 그곳에 가서 4명과 함께 갔다가 그냥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 아우카족에서 도끼와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했어요.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저려요. 그래서 제가 그 아우카족의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 아버지가 짐 엘리어트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됐나 이렇게 비결을 쭉 물어보니까 짐 엘리어트의 아내가 1년 뒤에 아홉 가족을 찾아간 거예요. 이 아홉 가족은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서 가서 간호원으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말없이. 그리고 떠날 때 추장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나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어트의 아내다. 나의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당신들은 내 남편을 말하기도 전에 죽여버렸다. 그러나 난 당신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왔다. 이 말에 추장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명 죽인 사람 중에 3명의 이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다 권총이 있었지만은 죽어가면서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빵을 200개를 사갖고 가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은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 28살에 와서 죽임을 당했다. 당신들이 죽인 것처럼 그 젊은이가 죽어서 그 피로 인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여러분도 짐 엘리어트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 9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피값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전하고 왔어요. 그 교회 지도자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 이 목걸이를 하나 줬어요. 저를 기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기념이 될 것 같아서 이 목걸이를 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어트가 마지막 한 말이 있는데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말. 저는 그 얘기가 막 지금까지 생각.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세상에요. 그 쾌락도 잠깐이고 명예도 잠깐이고 돈도 잠깐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임직자들, 이 베이직 교회가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나온 8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제 이 남은 때 이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민교회가 새로워지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8년 전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중심 주일 성수 귀한 참 주의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 5명의 임직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초대교회 교회를 참으로 부흥되게 했던 그 여종들의 뒤를 이어서 함으로 우리 권사님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합심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